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우리가 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느니나 듣느니나 다 성령님 안에서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졸제를 줬습니다. 문제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음받아야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또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그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 하나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사랑을 체험해야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자라나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지식이 많은 거지 속사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성령으로 믿어져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다 이제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또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살아남이 되니까 그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12절부터 나왔잖아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제 비유하면서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같은 죄를, 아담은 하나님이 그 에덴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이제 그 생명이 아담이 낳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그래서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래서 헨리 쿠벌이라는 그 목사님이 그 말한 그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에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은 살아나고 우리의 범죄하는 육체는 죽어서 장사가 되고 우리의 영은 살아났는데 우리의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무슨 몸이냐?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그래서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사람으로 사람이 뭐 구원받는다고 구원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대로만 아들을 알게 되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택하신 자들만 그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하신 자들은 택하신 자들이 받는 구원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을 날마다 이제 그 사랑을 부음받는 거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왜 들어와 계셔요? 항상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정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연합이에요, 연합. 그것이 생명입니다,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산 떡이다 그랬어요, 떡. 밥이란 말이에요, 밥.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이 마짜라는 이제 전병 그런 거 떡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땐 떡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밥이에요, 밥.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밥. 영생하는 밥. 그래서 생명의 떡,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왜?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 오실자의 표상, 모형이다. 그래서 이 은사는, 이 선물은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래서 이 선물은 범죄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 선물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고 그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무슨 뭐 이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는데 그 내용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3번 하다가 마지막 3번째 그때 예수님이 날 스피릿이 부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 사랑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거짓되지 않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은 믿음에서는 사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친절하게 해주고 뭐 착하게 잘하게 하지 모르는 그런 것이 다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은 죄인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해도 그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먹게 사랑이 부어질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죽음을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죽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연합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대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남자니까 여자니까 너는 뭐 피부색이 하얘니까 검으니까 누르니까 이런 차별이 없어요. 많이 배웠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이런 차별이 없어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이런 차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할 이유 그거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거는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17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더 짓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있는데 자기가 그 죄인지 언지를 몰라요. 근데 율법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딱 나를 비추면은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죄를 씻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근데 사람들은 다 어때요?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돈도 벌고 해야 되지만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런 데만 정신이 팔려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밥, 육신의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 거예요. 점점점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 들고 죽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말씀을 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부어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이제 그랬잖아요. 이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죄가 더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안다는 것은 교리적인, 이 문자적인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나서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잘하는 거다. 마땅한 거다.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의로,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을 때는 항상 예수님의 죽으신가 보고 살아난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힘있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서 5장 말씀은 이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건데, 그 구약의 말씀으로 하면은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을 먹는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먹는데,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데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마지막 재앙 무슨 재앙이에요? 애굽에 있는 장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사람과 짐승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죽임을 당하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자꾸 번성해지니까 이 애굽의 그 왕 바로가 사내 아이는, 남자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3개월인가 이렇게 키우다가 너무 이제 목소리도 커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테바 광주리에다가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돼가지고 이 모세가 오히려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이 학문 이런 것도 다 배우고 그랬는데 40살쯤 돼가지고 자기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드러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80세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모세가 태어난 그 당시부터 계속 사내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출애굽기 4장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로 구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그 말 잘하고 학문 배우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으니까 뭐예요? 배웠던 학문 다 잊어버리고 이제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입도 뻣뻣해지고 말도 못하고 귀도 듣고 막 그랬어요. 그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말도 못합니다.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더니 주여 모세 그래도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그 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다니까 여호와가 나한테 나타났다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 뱀 꼬리를 다 잡으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봐라 그랬더니 넣었다 뺐더니 뭐가 됐어요? 손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믿어도 두 번째 표적은 이제 믿을 거다. 그러면서 또 그래도 안 믿거든 그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다 부어봐라. 그러면 피가 될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러고 그러니까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냐? 내가 너의 입에도 함께 있고 내 형 아론의 입에도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잡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따라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장자다 장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바로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29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로 말하면은 예수 믿고 이제 물침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이제 경배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3일길을 가도록 우리를 놔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벽돌 만드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몇 가지 재앙이에요? 몇 가지 재앙이에요?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왜 우리를 가만히 안 두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것이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직 여전히 애굽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다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죽으셨네 이렇게 성령으로 성령 침례를 받아 가지고 이 성령 침례가 이게 곧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난 거구나. 이걸 알고 성령으로 자꾸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자꾸 경험해야 그래야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한 예수님의 그 사랑 서로 사랑한 세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지켜지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사랑 안에 거하면은 사랑을 따라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짊어지고 회개하고 미워하는 거는 마귀만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꾸 자라나면서 세워지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하나님으로 그런지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데 자꾸 이제 환란이 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이제 사는데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환란은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근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거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진 이 구원을 이제 확실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 죽고 또 살아난 데까지 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니까 그 9절부터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보는 사랑이 내 마음에 딱 부어지니까 진짜 이게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졌다는 거는 법적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로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걸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이제 구원을 그 힘입어서 이제 살면은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니까 우리의 구원은 더 온전해지고 기뻐하게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부어지는데
그 부어진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이에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것이 확실하게 경험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육체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는다겠습니까? 못 받는다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해야 됩니까? 그럼 성령을 조차 행해야 돼요. 왜?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을 조차 행하려고 하면은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갚아야 죽은 그 은혜로 나를 사로잡으시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갚아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이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기가 사랑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내 사랑이 되어가지고 나도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 이거를 온전하게 하면서 이 날마다 그래서 이 구름 아래 이 구름과 바다의 침례를 날마다 이 받는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다가 우리의 일생이 마치면 이제 영생천국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이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 뉴스 봐요. 아까도 저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을 봐요. 완전히 기독교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한 거예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팔고 그런 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시는 그 발자국을 들지도 못하고 오시는 소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이런 뉴스나 되어가는 일들을 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느 한 일정한 그런 지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홍수에다가 막 화재에다가 지진에다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처치의 지진과 재난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깨어 있으십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신 값으로 살아난 그늘 힘입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했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부인 안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을 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죽으신 거 가지고 살아나는 그네를 힘입어 가지고 이 죄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산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